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성탄 2부인데요. 눈이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탄절에 하는 인사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1부 때 이거 인사 안 했는데 2부 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자,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주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네, 생명 주시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성탄절은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좋아하고요. 다 흥분합니다. 들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오셔서 좋아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하세요. 내가 왜 왔느냐, 인자가 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아기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전도를 하면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어떻게 나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눈이 떠지고,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게 합니다.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 함께 있어 주세요. 계속 우리 옆에서 우리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못 가게 말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왜 무리들은 예수님을 못 가게 떠나지 못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자기의 육체적인 필요를 다 만족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만 고치러 온 육신의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유엔에서 난민 문제, 기후 문제, 골머리를 앓죠. 근데 그것이 진짜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일까요? 기후 문제 해결한다고 인간들이 지옥을 안 갑니까? 여러분 난민 문제 해결한다고 사람들의 죄가 없어집니까?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바지가랑이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못 가요 예수님. 오늘 그 본문이요 4장 4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여기서 만류했단 말이요 카테코라는 단어인데 굳게 붙잡고 못 가게 제지를 하는 거예요. 못 가요 예수님. 그리고 이 시제를 보니까 현재형인데 현재형은 반복 계속적인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예수님 못 가게 막 예수님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예수님. 야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을 보면 뭐냐, 예수님의 사명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나를 위해서 존재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지칭합니다. 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닌 종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는 예수님 때문에 떡고물 좀 얻어먹으려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빛 좀 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예수님의 사역, 비전, 그분의 목적 전혀 관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달라. 이게 무리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과 생각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 교회는 제자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리가 조금 계신가 봐요. 무리는 겉보기는 예수님 열광스럽게 쫓아다닙니다. 열성 팬이에요, 팬. 그 환호성을 질러요. 오, 지저스. 사람들 앞에서 대단히 광열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 보이지만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명과 비전은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두 부류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셔요. 나는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저 무리로 서 있는가? 예수님 오신 목적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은 자는 제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만류하고 이 만류를 제껴두고 다른 동네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가시려고 할까요? 자, 그것이 43절의 이유가 나와 있고 오늘의 본문이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가야 될 이유가 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나는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나라는요 이렇게 구성돼요. 나라에는 영토가 있어야 나라죠. 아무리 작은 나라도 영토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왕이 있든지 대통령이 있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형성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내가 다른 동네 갈 이유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인데 도대체 사람들이 그럼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귀는 왜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질, 도둑놈이 왜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뺏어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살면, 마귀의 나라에 살면. 단적인 예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핏줄을 갖고 있는 남한과 북한만 비교해 보셔도 어느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120km만 올라가면 북한이 나와요. 근데 그 땅의 통치권은 김정은입니다.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은 하나님을 원수로 여깁니다. 성경만 갖고 있어도 죽여버려요. 그 나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사람들. 남한과 북한 정확하게 반도로 나뉘는데 밤에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보니까 북한은 새카매요. 전기가 없어요. 그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남한은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안 돼요. 화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나라 복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죠. 남한과 북한의 차이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지금 마귀의 나라에서 북한처럼 신음하는 저 백성들 해방시키러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됨으로써 누리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무리들은 그저 자기에게만 떡고물을 계속 떨어뜨려 달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러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통치권과 영토와 국민이라는 이 관계를 보면서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시작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근데 가까이 왔다라는 게 온 겁니까? 곧 올 겁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문제인데,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has come. 왔다는 얘기예요. 왔다. 누구와 더불어 왔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함과 더불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천국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는 자는 영생 천국 갑니다. 지금 천국이 없는 자는 죽어도 천국 못 갑니다. 못 간다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지금 천국을 내가 느끼고 누리고 그 천국 백성답게 살고 있으면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죽어서 얻는 티켓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절날 오셨습니다. 그 천국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이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대비전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8절,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곧 옮겨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최초의 공식 데뷔 설교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는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포로입니까? 마귀의 포로. 무엇을 못 봅니까? 영생을 못 봅니다. 그리고 눌려 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해방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해방시키러. 그래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천국이란 것이 있구나.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영생이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눌림으로부터, 포로된 상태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마귀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지난 우리 가을 부흥회 때 북한에서 탈북하신 우리 임바울 목사님, 10년 전만 해도 북한 군인이었어요. 우리 귀순했잖아요. 노쿠 귀신한 그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10년 만에 목사가 돼서 여기 나타났어요. 여러분, 북한에서의 그의 삶과 한국에서 그의 삶이 비교가 됩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날마다 굶주려 갖고 뭘 어떻게 먹을까 그거밖에 생각 못했던 사람이 한국 와서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영혼 살리는 일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우리에게 와서 그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의 가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데 과연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될지 안 될지는 오늘 듣고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게 될 것이고 자유케 될 것입니다. 사단의 속박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누가 했냐? 예수님 탄생할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지만 그때 너무나도 큰 소식을 듣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어떤 소식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이 예수가, 오늘 탄생하신 이 예수가 바로 마귀로부터 해방시킬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목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 되십시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소식을 저는 4주째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믿고 있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연 누리고 있느냐, 피상적으로 알고만 있느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알지만 천국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마귀에게 눌려 사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교회는 다니는데 마귀에게 눌려 살아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불행해요. 늘 우울해요. 예수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로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뀌면 행복합니다.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네, 통치자가 바뀌면, 북한의 통치자에서 남한의 통치자로 바뀌면 인생이 달라져요. 너무나도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오늘 말씀하시는데,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4장 43절에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나는 다른 동네에 갈 텐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요. 그럼 보내심을 받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선교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데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포스텔로. 아포라는 것은 멀리 그런 뜻이에요. 멀리. 스텔로는 정착하다, 일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특정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멀리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포스텔로는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보내야 아포스텔로예요. 근데 그 보내는 자는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는 자가, 여기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역하라, 그것이 바로 보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그래서 이 대리자를 두 글자로 사도라고 부르고 그 사도가 아포스텔로스에서 아포스톨로스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을 사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님이 사도라고 지칭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사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대신 감당하는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날 이 비전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비전, 모든 성도가 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 비전은 꼭 12명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12명의 사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12사도 외에도 바울도 사도였고요, 그 외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어요. 바나바도 사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만 떡곰을 바라는 무리가 되지 말고 사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불러서 훈련시킨 목적이 사도 만들려고 그래요. 사도. 자,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예수님의 속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어떻게 지냈냐, 힘들지 않았냐, 두려웠지, 이런 말 안 하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너희들은 나로부터 보냄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은 앞으로 사도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왜 여러분을 자꾸 저는 훈련하려고 하는가, 왜 자꾸 하가를 시키는가, 왜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는가, 왜 바이블 칼리지를 하라고 하는가, 왜 새벽 전환을 쌓으라고 하는가, 왜 공예배를 준수하라고 하는가.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제자들을 사도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일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할 사람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게 예수님의 최고의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에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같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끝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대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텐데 오자마자 뭐부터 물어볼까요? 너네 내 증인으로 살았니? 이거부터 물어볼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마지막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절 2부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성탄절 해마다 오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 4시면 또 성탄 전야 예배도 드리고 그런 어떤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뭘 결단을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으로 남겨진 전도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명을 전도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여러분에게 반드시 계산합니다. 그때 여러분 부끄러움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전도였어요. 영혼 살리는 거였어요. 사단의 나라에서 신음하는 영혼들 해방시키는 거였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무리와 같이 그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목적, 동일한 인생의 방향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오후 4시에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 데리고 오늘 참여하세요. 오늘 저녁은 성탄 축하 예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전도의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 절반 정도는 성탄절 교회 한번 가봤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친구들, 자녀들 오늘 오후에 4시에 데려와서 오늘 성탄 메시지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동일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지금도 이 복음이 없어서 마귀의 눌림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사명 위에 아버지 복음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사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들 아버지 일구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리와 같이 그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 찾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처럼 우리도 천국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